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부모님이죠. 자신의 생명을 잉태한 어머니를 태중에서 가장 먼저 만나고, 그리고 생명 잉태를 기뻐하는 아버지의 그 쓰다듬음과 그 목소리를 들으면서 아버지를 만나게 됩니다. 부모는 우리가 만나는 세상에서 첫 권위자요 스승이죠. 또 보호자죠. 따라서 아이들은 부모님의 품 안에서 안정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의 교훈과 가르침 속에서 배우고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들의 헌신 속에서 이제 어른이 되는 준비를 하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고 훌륭한 스승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식들은 학교에서 배우지만 인생과 인간적인 모든 것은 가정에서 그 부모에게로부터 배운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의식과 습관들, 나 자신도 모르게 부모에게로부터 배운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어느 순간 어른이 되고 나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내 안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어머니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볼 때 깜짝 놀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부모님의 저런 모습은 안 닮아야지 하고 작정을 했는데도 그 모습이 내 안에서 어느 순간에 나오고 있는 것을 깨달을 때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바로 구체적으로 가르침을 받는 시간은 없었지만은 내 안에서 잠재화되어버린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정에 있어서 가정이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소중함을 잊지 말아야 하고 특별히 부모로서의 책임과 역할에 깨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교육에 있어서는 부모가 해야 될 역할이 분명히 있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은 비단 가정에서뿐만 아니고 내가 전도한 사람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인도하는 과정에서도 이러한 마음과 자세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 그리고 어머니의 마음으로 할 때 더욱더 진실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서 그가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사역했는지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먼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삶을 보면서 가장 값진 삶을 삽시다라고 설교했습니다. 가장 값진 삶을 사는 것은 주님의 부탁을 들어드리는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확신을 가지고 위탁받은 자로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쳤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름을 받은 사도로서의 의식을 분명히 가지고 그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 가장 값진 삶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사역은요, 목사나 목자, 목녀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고 순간에 그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동시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자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태어나는 동시에 주님께로부터 복음을 부탁받은 자로서 복음 사역자라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저는요, 백한점이나 어떤 상점에 가면요, 그 직원들이 저를 보고 어느 순간인가 아버님 그러더라고. 아버님.
그 어른들이 아버님이라고 그러면 어떻다는 얘기입니까? 할아버지라는 얘기인데. 너무 이상하고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조금 만진 후로는 아버님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요, 40대로 살기로 아주 작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이를 물으면 농담으로 47살 그럽니다. 근데 올해는 48살로 올라가야 되는데 안 올라갔어요. 예. 이제 47살은 머물 겁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눈썰미 있는 사람들은요, 저를 보고 지금도 아버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싫어하고 아무리 듣기 싫어도 이제 저는 할아버지 과에 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싫다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안 한다고 아닌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순간 복음 사역자로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가 의식해야 돼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순간 주님께서는 복음의 사역자로 복음을 위탁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좋은 사역자가 되느냐, 나쁜 사역자가 되느냐를 선택할 뿐이지, 복음 사역자 안 되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좋은 사역자가 되시겠습니까? 나쁜 사역자가 되시겠습니까? 이왕된 바엔 좋은 사역자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위탁받은 자로서 이제 그 사역을 감당해야 될 장소는 세 곳입니다. 세 곳. 뭐냐면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직장에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사명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하니까 하나님께로 세상을 돌아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지옥 갈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우리가 맡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책이라 이렇게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과,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고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원수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구원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사도 바울이 핍박받는 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워하는 그곳에서, 또한 어려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 사역을 감당함으로 열매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사역을 했습니다. 개인의 사적인 감정이나 어떤 욕심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한 영혼에 대한 긍휼함과 구원에 대한 기대로 사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사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마음이요, 바울의 자세였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얼마나 진심으로 사랑을 쏟았는지 하는 것을 잘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 사역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과 어머니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부모의 마음을 품읍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부모의 마음을 품고 사역하십시다. 뒷사람 보고 한 번 더 하십시오. 부모의 마음을 품고. 네. 부모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역해야 된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역을. 그럼 먼저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어머니 같은 마음. 자, 옆 사람 보고 어머니 같은 마음 가지십시다. 네. 어머니 같은 마음. 오늘 7절에요.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그랬습니다. 여기 유모라고 한 표현은요, 어머니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유모하면 어머니를 대신해서 길러주신 대리모를 지칭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은 유모라고 하는 말은요, 젖을 먹여서 기르는 어머니를 말합니다. 젖을 먹여서 기르는 진짜 어머니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그리고 데살로니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전도하고 양육할 때 어미의 마음으로, 어머니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돌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요, 따뜻하면서도 너그러운 사랑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자녀같이 돌봤다는, 길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자녀에 대해서 부드럽고 따뜻하지 않습니까? 물론 자녀가 잘못했을 때는 야단을 치고 훈계를 합니다마는 어머니는 따스함을 상징합니다. 사랑 그 자체가 어머니죠. 저는요, 어머니에게 구중을 들었거나 맞아본 기억이 아무리 생각해도 없습니다. 사랑만 받았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뭐 잘못이 없었겠습니까? 제가 가만히 어릴 때를 생각해 보면요, 사랑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광대뼈가 툭 튀나오고 눈은 쑥 들어가고 못났지요. 예. 코는 맨날 찔찔찔찔 흘러가지고요, 이게 뭐 온데 코밭이지요. 예. 그리고 부스럼은요, 머리에는 뭐 국민학교 6학년 때까지 부스럼이 떨어져 본 날이 없어. 얼굴에도 부스럼 나기죠. 씻지는 않아가지고 온 곳에 때가 찔찔하게 묻어있지요. 예. 제가 욕심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고집쟁이에요. 한 번 울면요, 한나절도 울었어요. 예.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근데 우리 어머니는 다 들어주셨어요. 예. 내가 생각해도요,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어머니는 그것을 다 용납하고 사랑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VIP를 돌보고 목원들을 기르고 세워나갈 때는 반드시 바로 이런 어머니의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유순해야 된다고 말하죠. 그 7절에 유순한 자가 되었다. 어머니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어머니로서 유순한 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이 유순하다는 말은요, 종에 대한 주인의 태도, 신하에 대한 왕의 태도를 말합니다. 자녀에게 대한 어머니의 태도와 같이 하급자에게 상급자가 관대하게 대하는 행동을 유순하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서 교회의 구성원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권위와 권리를 인정받고 대접받을 수도 있는 입장이었다고 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고 부드럽고 관대한 마음으로 저들을 섬기며 다스려 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머니는 섬기는 역할을 하잖아요. 옛날 우리 어머니들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있었습니다.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옛날같이 딱 부러지게 뭐 여자는 밥만 하고 뭐 청소만 하고 살아야 되는 그게 없죠. 역할 분담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맞벌이 하는 부부는요, 특별히 이거 집업, 가정사를 나누어서 일해야 돼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집안일에 있어서 역할 분담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옛날 어머니들은 집안일을 전적으로 도맡아서 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어머니는 바로 그러한 전적으로 섬기는 일을 가정에서 했던 그 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철저하게 섬기는 어머니의 역할. 남편을 섬기고 자녀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이 섬김에 익숙해 있는 때입니다. 이 섬김은 강압적인 것이 아닙니다. 부드러움과 자발적임과 정성입니다. 불평도 하지 아니하고 불만도 하지 아니하고 내 가족의 내 자녀가 잘 자라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진실하게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우리가 VIP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바로 이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따스하고 그 온정 많은 마음으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의 권위는요,
철저하게 섬기는 데서 나옵니다. 섬기는 데서 나오는 권위가 진짜 권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주 섬김과 낮은 자리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철저하게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 주심으로 그 결단과 실행을 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자신이 친히 그 삶을 사시고 그 모습을 통해서 겸손과 섬김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발 씻어 주었으니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섬김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제자를 얻으셨고 사람들을 얻었습니다. 섬김으로 인해서 권위를 얻으셨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주님이 바로 이 섬김의 모델이죠. 이러한 섬김으로 섬김에 나갈 때 우리는 사람을 얻고 사람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가서 교회를 더욱더 온전하게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려면 부모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특별히 어머니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회에서 자기의 직책을 자꾸 강조하는 교회는요, 문제가 있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막 목사인 것을 강조하고 당회장인 것을 강조하고 막 이렇게 권력을 행사하려고 하는 것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당회장이라는 말을 써본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당회할 때 당회장이지요. 권위를 부르는 게 목사가 아니잖아요. 자신이 막 장로라는 것을 막 내세우고 뭐 안수집사 뭐 건설하는 것을 막 내세우고 강조하고 이 직책을 강조하는 교회는요, 지도자들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자기들의 권위가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이 직분 직책 가지고 막 한수하려고 알아달라고 권위를 세우려고 해요. 그런데 권위 가지고 누르면요, 좋은 열매를 얻지를 못합니다. 자신을 싫어하는 사람들과 적대적인 분위기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은 어머니와 같은 유순함입니다. 유순함입니다. 목자 목녀들이요, 자녀들을 돌보듯이 어머니처럼 유순하게 목원들을 대하고 VIP들을 대하고 희생적으로 섬겨줄 때 열매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사랑의 뭐 대명사가 아닙니까? 그 어머니의 사랑으로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여자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라는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 가만히 보면요, 결혼하기 전에는 뭐 가리는 것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뭐 체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막 유지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딱 어머니가 되는 순간부터 용감해집니다. 네.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다 두렵지를 않습니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자식을 위해서 먹는 것과 입는 것, 가지고 싶은 것을 다 절제합니다. 최대한 좋은 것을 해주려고 애를 씁니다. 어떤 분들은요, 굳은 일도 마다 않고 식당에 가서 막 설거지하고 굳은 일하고 돈 벌어가지고 아이들 학원에 보내죠. 우리 교회도 있죠. 그게 어머니의 마음이에요.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을 희생할 수도 있고, 자식을 위해서. 희생의 섬김, 희생의 사랑, 어머니의 마음, 이 마음으로 자녀를 기르듯이 이 마음으로 우리가 VIP들을 섬기고 목원들을 섬기고 성도들을 세워가는 어머니의 마음의 소유자가 우리 목자 목녀 우리 온 성도들이 다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된다. 자, 옆 사람 보고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지십시다. 아버지 같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어머니의 성품만으로는 효과적인 사역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와 같은 이 준엄함이 짝지어져야 됩니다. 이게 어우러져야 됩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아이들을 양육할 때에도
사랑만 해주면 안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저는요, 막내로 태어나서 어머니의 사랑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런데요, 가끔씩 아버지한테 혼날 때는 되게 혼났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저를 혼낼 때는 아주 가끔이었고요. 우리 형님이 아버지처럼 저를 혼냈습니다. 큰형님은 나이 차이가 20살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맞장구야, 이게. 그러니까 큰형님 말이라고 그러면 저는 꼼짝도 못했어요. 울다가도 딱 그치고는 가고 나면 울었어요. 아주 준엄함이 우리 형님에게 있었어요. 아버지 역할을 잘했어요. 그래서 기본은 된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나에게 사랑만 베풀고 아버지와 형님의 그 준엄함이 없었더라면 저는요, 몹쓸 인간 되었을 거야. 여러분, 권면하고 격려하고 경고하는 준엄함이 따라야 돼요. 교회 생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아주 어린 성도들은요, 어머니 같은 사랑을 가지고 희생적으로, 아주 또한 일방적으로 사랑만 하고 베풀기만 하고 섬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는 권면을 시작해요. 권면. 그리고 격려하면서 때로는 경고도 하고 때로는 혼도 내주고 따끔한 말도 해주고 좀 터프하게 키워야 돼요.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도 이래 좀 터프하게 합니다. 어지간한 거는 잔소리 안 하지만 좀 어려워도 좀 두고 봅니다. 내가 자꾸 도와주면 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어려운 거 딱 보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정말 안 될 때 그때 가서 도와줘야지. 뭐 그 어려워하는 데 가서 도와주면 다음에 또 도와줄 낀데 뭐 이러잖아요. 좀 터프하게 자신이 설 수 있도록 만들어요. 우리 집 사람이 답답해 죽으려고 그래요. 저 어려운 때 가서 안 돌보고 그런다고.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러고 있죠.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목자는요, 어떤 목자 목녀는 막 목숨을 바칠 정도로 잘 섬깁니다. VIP들을. 그래가지고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목장에 데려오고 그리고 이제 교회 등록하게 하고 그리고 막 예수도 믿었어. 이제 예수 영접하고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 되었어. 그런데 아버지와 같은 그런 터프함이 없어가지고 목장 생활을 몇 년씩 해도 말이죠. 아직도 섬겨주기만 바라는 어린애로 그냥 머물게 하는 목자 목녀들이 있어요. 섬기는 게 1년 이상 가면 안 돼. 1년 이상 가면 안 돼요. 1년 동안 막 섬겨요. 그리고 빠른 사람은 예수 영접하고 성숙할 때 성숙하도록 도와줘야지 계속 챙겨만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계속 섬겨주다가 목자와 목녀가 다른 VIP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자신에게 조금 소홀한다 생각하면 삐지기도 하고 그리고 막 분가하는 것도 막 결사반대하고 나는 그 목자 밑에 있을 거라고.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성공한 사역은 성숙한 사역자를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 목녀 여러분, 우리 목원들 여러분, 너무 오랫동안 어린 나이로 있는 사람들을 계속 섬기만 주면 안 됩니다. 어떤 때는 좀 적게 두기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쏟는 그 영향을 그 아주 갓신자나 그리고 VIP들에게 쏟아야 돼요. 목자 목녀들 그러십시오. 그래서야지 언제까지 몇 년까지 5년 10년 100년까지 다 섬겨줄 겁니까? 스스로 잘하도록 하고 그리고 자기도 커서 복음사역자가 되게 하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부드러움과 아버지의 준엄함을 아주 정교하게 밸런스를 맞춰야 돼요. 그래서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열매 맺는 사역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저들을 돌보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비가 자기 자녀들에게 하듯이 권면하고 위로도 하고 경계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권위 그 자체입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세상에서 만나는 첫 권위자가 바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인생의 경륜과 삶의 지혜, 세상의 지식을 가르치는 분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을 돌아볼 때도 이런 마음 자세로 돌아봐야 합니다. 어머니와 같이 온유함으로 자녀들을 섬기고 자녀들을 신뢰하고 끝까지 인내와 사랑으로 양육하듯이 그렇게 양육하면서 때로는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항상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더욱더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말씀이 마음속에 채워지지 않을 때 그 사람은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아무리 섬겨주고 챙겨주고 도와줘도 흔들립니다. 유혹을 받을 때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험을 통해서 시련을 겪을 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기본적인 힘이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말씀의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면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유혹을 받으실 때도 그 유혹을 물리치시는 힘은 하나님의 말씀 아니었습니까?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져 있을 때 그것은 영적인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공부를 하도록 이끌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새신자들을 위한 과정이요. 5과정이 있어요. 생명의 삶, 확신의 삶, 예수 영접 모임, 새가족 수양회. 그렇죠? 4개가. 그런데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 목원들과 목자 목녀들이 연합해서 꼭 시켜야 됩니다. 이거 안 시키고요. 1년, 2년, 3년 가봐야 어린 나이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확신의 삶도 목장에서 꼭 하셔야 되고요. 생명의 삶 아주 여러분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보내주셔야 돼요. 아주 우리 모범적인 목자 목녀들이 많은데요. 그분들 가만히 보면요. 이 성도 하나를 바로 양육하기 위해서 생명의 삶 안 하려고 하면 같이 와서 같이 앉아 들어줘요. 어떤 목자는요 3분, 4분, 5분 들은 목자도 있어요. 예수 영접 모임에 안 그러려고 하면 자기 같이 와가지고 데리고 와서 같이 들어주고 또 어떤 분은 아이를 봐주면서 아이 그 2시간 동안 바깥에서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목녀 중에 몇 분은요 VIP들 새신자들의 아이가 덩어리 안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 그거 보면 저는 감동을 받아요. 이건 필수적입니다. 새가족 수행까지 딱 하면요 기본적인 신앙 정립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말씀이 딱 자리 잡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복음 사역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근면해야 됩니다. 특별한 행동 지침이나 가르침이 있을 때 그것에 대해서 명확히 이야기하고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 말이 오늘 말씀에서 권면하고 라는 말씀입니다. 권면하고. 특별한 행동 지침을 줄 때 이 말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위로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위로받기를 원하고 격려받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자체는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유혹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 기독교인들을 안 좋게 보고 또 별나게 보고 있으니까 기대가 너무 크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적당한 선을 그어야 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한다는 게 쉽지를 않습니다. 그럼에도 그렇게 잘하려고 노력하려고 할 때 위로하고 격려해 주는 일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격려를 받으면서 커진다고 하잖아요. 늘 혼만 나고 원론적인 가르침만 하려고 할 때는 오히려 지치고 피곤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이 아버지 같은 마음 품으라고 그러니까 다음부터 막 성도들을 막 때려잡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격려와 칭찬도 섞어가면서 아주 잘해.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에게 자식된 도리뿐 아니고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을 가르칩니다. 인생의 법칙을 가르치는 거죠. 아버지가 그 역할을 못하는 분이 있으면 하려고 애를 쓰셔야 됩니다. 공부해서라도 해야 합니다. 이렇게 아비가 자식을 교육하듯이 성도들을 돌아보고 신앙생활의 기본을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영적인 성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성숙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는 자리에서 저들 또한 후에 그 어머니로서 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세우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마음으로 사역한 것이 여러분 느껴집니까? 우리는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헌신한 분들을 통해서 양육을 받았고 가르침을 받았고 자라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마음으로 섬기고 돌보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의 마음으로 가르치고 세워야 합니다. 이 두 마음, 두 자세로 우리가 섬기고 다스릴 때 사람들이 자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로 주님께 쓰임받고 목장과 교회를 더 강하게 하고 영혼 구원에서 제자 만드는 복음 사역에 여러분 모두가 쓰임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